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각각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건데요. 아마도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굉장히 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잘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참 많은 상황 속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개업 예배를 한달할지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그런 아이들, 학생들에게 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그런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또 사업장 예배 드릴 때도 참 이 말씀을 같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도 굉장히 힘차게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씀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인데요. 과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전부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말씀 자체로서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고 또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는 가운데 사용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문맥과 같이 이 말씀 속에 흘러가는 이 문맥과 같이 사용될 때는 그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맥과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이 이용되고 있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런 마음에 드는 어떤 문구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단순히 내 목표를 이루거나 성공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거나 그리고 출세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완전한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주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주체와 다른 그런 목적이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추정했던 사람들이 그런 실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예 떠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의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만 가지고 와서 내게 편하고 내게 좋을 대로 사용하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죽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네. 비단 신앙을 떠나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신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힘든 중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몇 가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한계를 넘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한계를 넘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마치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원칙이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상식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한계를 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더 나아가게 되면 신비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비스럽게 막 질병에 고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네. 내 꼴찌였는데 들어오더라 했더니 정말 아프게 되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삶 가운데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긴 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늘 한계를 뛰어넘어서만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떠나보내게 됐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믿음으로 나타난 현상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나 그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마음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받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믿음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또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믿음이 이제 고백되어져야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신경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 자체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가시적인 성공의 결과물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진다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의 결과물을 얻어야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나 어떤 선교의 결과나 그리고 개인의 성공과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몽골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그랬어요. 그분은 이라크 스타 선교사님이었어요.
굉장히 국내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나라 일대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친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1년간 자리를 비우게 돼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 일을 분담해서 맡기고 갔다가 이제 안식년이 끝나고 딱 돌아왔는데, 그런데 자신의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그 선교사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선교사님의 제자들은 그 스타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뛰어난 그런 성과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왔을 때는 그 제자들이 다 뭉쳐가지고 모지 못하게 했어요. 가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의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몽골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최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최 선교사님은 일평생 선교를 다해서 힘썼지만 정작 교회 한 교회에서 교인들 몇 사람을 두고 선교하는 그 일이 전부였어요. 어떤 큰 결과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서 선교회를 다 마치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그 장례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 두 분 중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일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일까를 질문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패를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등에 업으면 모든 것이 못할 것이 없다고 믿으면서 만약 실패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다. 인간적인 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믿음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마치 그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은 어떤 열심히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태도 속에서 마치 실패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이렇게 전도의 부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자, 이 말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정말 많은 결실을 맺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전도의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 한국에서 얻게 되었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기복신앙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과 지옥을 비교해보면 천당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것이죠. 출세하는 것에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악한 것이고 굉장히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삶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이, 이런 구호 외침이 우리에게 기복신앙으로 형성되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복신앙이 한국 기독교의 악한 뿌리가 되어서 진정한 신앙을 잃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배격하게 했어요. 우상을 대접하게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바알신이었어요. 바알신은 무엇이냐면 돈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만몬 신앙이 으뜸이 되는 게 바로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상이 이런 물질과 관련된, 물질과 풍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이처럼 만몬신을 대표하는 바알신앙을 대적하고 있고요. 또한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악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 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신앙의 최우선의 그 신앙을 두라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라는 것, 귀복신앙을 배격하고 있어요. 물질이 먼저 오는 것을 배격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를 보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얕은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쳤지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이 외침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이 외침하고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외치고 나서 그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르쳤어요.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곧 십자가의 신앙을 가르쳐서 당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즉 순교자의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이 누구에게 던져진 말씀이었습니까?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힘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 천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천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신히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삶은 세상적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내 삶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리 공부를 할 때 로드십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주제,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드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CCC에서 전도할 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의자가 있어요. 동그란 원안의 의자가 있는데 이것은 내 마음의 의자예요.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있으면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였죠. 나의 욕심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의자에 십자가가 앉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가 앉아야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형리의 교리에 대한 GCC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 수준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 믿고 병고침을 받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실력 이상의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만 예수 믿는 증거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격과 내 삶 전체가 복음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향한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 내 재산, 내 학벌, 내 지위를 내세우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그래서 나누어주고 숨기고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자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볼까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성취했고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게 된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전혀 실패가 없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크게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큰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큰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큰 위험을 받았습니까? 그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을 통한 위험과 그리고 정말 이 강과 또 사막과 그런 무서운 맹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고 죽음의 사경을 헤매야 되는 많은 그런 역경들이 그의 선교의 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빌보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또 복음을 증거해서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바울을 향해 끊임없이 지원하고 바울을 위해 줬던 곳이 바로 빌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기쁨을 설명해 나가면서 바울은 빌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빌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히 14절과 15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을 향한 헌금을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준 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 풍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시대나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상관없이 어떤 이 시대에 상관없이 선교사님들,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절실히 필요해요. 선교 현장에서는 늘 그런 현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싸움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것도 선교사님들께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11절과 12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강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인지 자격관계를 배우니 내가 인생의 절차고 공부의 절차 모든 일에 꼭 배움과 배고픔과 공부와 공부로 절제를 제 지식을 배웁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금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나는 물질의 문제에서 이미 초월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행 또는 행복에 의해서 그것들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방금 한 말씀을 통해 13절의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궁핍하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여건은 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지만 그리고 수중에 가진 돈도 하나도 없고 비록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배고픔과 배부름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극단을 치닫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나에게 공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공급의 원천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한번 봤지만 아프리카 수단에서 톰주의 그 조그만 마을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했던 우리 이태서 신부님을 잘 알고 있죠. 그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던 아름다운 사역자였는데 그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대장암이었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일찍 세상을 떠나네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의 성인이다. 한국의 성인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하고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체의 비교를 배웠던 그런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김태훈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서울대 의대와 또 아산병원의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가 서운했던 것이 있어서 그 가족이 이디오피아로 선교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병원에서 또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심어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했는데 그가 몸이 좋지 않고 몸이 조금씩 쓰는 게 느려지고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40대 젊은 나이인데 파킨슨이 온 거예요. 몸을 굳어나가는 그런 질병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몸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그럼 선교를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요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물에 잠깐 피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비 내리는 것을 보니까 오래간만에 이 비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감동이 무엇이냐면 비가 온다고 빨리 집에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 비가 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한국으로 피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이웃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몸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오고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먹이를 가시는 내게 보내고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인들을 듣고 또한 외면들과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보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그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 나의 기업에 관리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디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 나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바로 그에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불안과 기대를 벗어나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그에게 연약한 질병도 있어요.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임을 받은 복된 인생, 그 인생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누렸던 부유와 또 가문, 학벌, 명예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더 이상 썩어지지 않은 억압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바로 오직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복음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된 인생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신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이 복된 자리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신이며 하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현실의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그 관계 속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어떤 의심과의 싸움, 곧 사단과의 싸움이며 나와의 싸움, 내 존재를 의심케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들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